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분들과 하나님 좋은 시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원래 심리학이었잖아요. 제가 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한 주 이렇게 연기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침 때문에 제가 좀 사탕을 좀 물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우리가 지금 4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면 5월이에요. 그래서 5월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그죠? 가정의 달. 행사가 많잖아요. 자, 어린이날. 일단 돈 나갈 때 많잖아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아세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 그죠? 부부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 부부 사이, 부부의 관계,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부부란. 부부란 무엇일까요? 부부란. 생명을 나눈 사이. 생명을 나눈 사이가 부부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따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왜 부부란 생명을 나눈 사이야?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음? 정말 잘 살아라. 아이 낳고 정말 잘 살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선물로 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가정은 너무 고귀해서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라. 아이 낳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린 가정을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만났어. 어쩌다 보니 애가 생겼어.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맺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잘 살으라고.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고귀한 거고. 그런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예식을 4번이나 치러요. 관혼상제라고 하죠. 관혼상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혼례는 아시죠? 결혼식. 그죠? 관례는 뭘까요? 관례하셨어요? 관례. 관례가 뭐냐면 혼인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식을 말해요. 근데 저는 성인 안 했어요. 성년이 되었을 때 막 이렇게 성인식 하셨나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자, 어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됐다 하는 거예요, 성인이. 나이가 그냥 들면 성인이 되는 건가요? 나이가 딱 되면 그냥 어른이 딱 되나요? 다 어른인가요?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인가요? 아니요.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는 것 같아요. 갖춰야 할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은. 그게 뭐냐면 어른 정도 됐다 하면 이젠 자기가 자기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부모 떠나서 자기가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제 언제까지 계속 부모님 밑에 이렇게 어 살아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 수는 없어. 어른 됐다. 성인이 됐다. 그럼 너가 책임지고 네 인생 너가 살아야 돼. 이제 앞으로 모든 위기를 딱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육 받았나요? 성인식 딱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젠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살아야 돼. 이런 교육을 우리는 안 받았어요. 그게 성인식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결혼하게 결혼식만 하기에 바빴어요. 그 전에 관례라는 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 성인식 때 또 뭘 또 알아야 되냐? 뿌리를 알아야 돼요.
나의 뿌리. 나의 뿌리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내가 어떻게 왔으며 나의 뿌리를 알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나의 부모님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 나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녀 세대들에게 부모 세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요즘 애들은 약해 빠져 가지고 아유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응? "아우 너네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이 노트 하나 이런 것도 없었어. 너네는 다 사주잖아. 뭐가 부족해?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 들어요? 그럼 그쵸. 꼰대 소리 듣잖아요. "아이 꼰대 같은 소리. 정말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녀 세대들한테 응?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한테 지금의 세대를 정말 읽어 주면서 지금의 세대를 이해하고 '아 너네들도 어려웠겠구나. 너네도 어려웠겠' 그런데 있잖아. 이거를 막 비난하면서 막 하찮게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추억담으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아이 정서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뿌리. 엄마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아빠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이런 과거에 막 이런 얘기를 오손도손 앉아서 그 내 아이한테 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뿌리 근원을 아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들어요. 그렇게 잘 얘기할 때. 요즘엔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해주지. 근데 우리 엄마 때는 말이야. 학교에서 이 급식이란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여러분 보온 도시락 아세요? 어? 아시죠? 엄마는 그때 보온 도시락을 겨울에는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어. 그러면 점심때가 되면 가장 밑바닥에 어 엄마의 엄마가 따뜻한 국물을 싸 주시고 그 이제 밥을 딱 이렇게 열면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하게 먹으라고. 그리고 반찬도 정성스럽게 싸 줬는데 그거 먹을 때 너무 맛있었어.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알아? 이걸 싸셨을 때 이걸 먹을 때 엄마의 그 사랑이 느껴졌어. 엄마의 엄마한테 감사하면서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 단독 뭐 전체 뭐 식중독에 걸려서 막 이런 거 없었어. 엄마의 사랑을 먹었으니. 정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락 먹을 때 너무 즐겁게 먹지 않았어요?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생각하면서. 또 싸주실 때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싸주십니까? 응? 안 그러셨어요? 어머니들 막 싸주실 때? "아이고 이놈의 도시락 그냥 학교에서 이런 거 좀 줬으면 좋겠다." 막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이런 거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 먹고 자랐어요. 비록 없이 살았지만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행복함, 소소함을 계속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애가 '아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얻으면 행복한 거구나.' '아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구나. 엄마도 어렸을 때가 그렇게 보호받는 하나의 어린아이가 있었구나. 엄마도 사춘기를 겪었구나.' 근데 우리는 아이는 딱 그냥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그냥 딱 성인이었잖아요. 엄마는 어렸을 때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빠는 그냥 딱 태어나면 아빠는 그냥 강한 사람이었어. 아빠는 연약하고 막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짓궂어서 막 그 고무줄 놀이 끊는 아빠가 아니었어. 가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해 주는 거예요. "아빠도 말이야 너 재밌는 막 그 예쁜 여학생들 고무줄 놀이하면 막 끊고 저거만 갖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아빠가 그랬어?"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유년 시절을 아빠도 이렇게 보냈구나. 이런 청소년기를 이렇게 나처럼 힘들게 보냈구나. 나도 힘들었어. 나도 정체성 찾기 너무 힘들었어. 그 시기에 부모가 그 누구가 나의 그런 정체성을 찾기에 너무 힘들어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나는 많은 시를 읽었어. 그때 많은 책을 읽었어. 너도 한번 이렇게 해 봐. 이러면 '아 엄마도 힘들었어? 그랬구나.' 그러면은 그걸 '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 겪어왔구나. 우리 아빠도 이렇게 겪어왔구나. 살아온 길들이 이렇게 힘들게 왔구나. 나도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정상이구나.'를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너만 힘들어? 어? 야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약해 빠져 가지고 정신을 차려."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죠 당연히. 그렇게 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식들도 엄마 아빠의 러브 스토리 얘기하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가 먼저 고백했어. 엄마가 먼저 고백했어." 막 그래요.
당연히 아빠 아니야?" 막 이제 막 이러면 어 그 애기 막 듣고 싶잖아요. 그런 얘기를 앉아서 오손도손 그러면 그 여자와 남자의 만남의 중요성. 그렇게 '아 고귀하게 만나는구나.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구나. 이게 정상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들었습니까? 그런 러브 스토리를. 음? 어떻게 만나셨나요? 러브 스토리. 응? 우리 성 선배 권사님과 지금 자식들에게 지금 여기 지금 다 자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녀분들 내가 "엄마는 말이야 아빠 이렇게 만날 때" 근데 따라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 어? 그런 러브 스토리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자, 남자 이렇게 만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요즘 아이들은 그 쉽게 쉽게 사귀어요. 초등학교 막 저학년인데도 나 엄마는 누구랑 사귀었어." 다음날 보면 헤어졌대. 너무 쉽게. 이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사귀고 쉽게 버리고 모르겠어요, 이런 문화가 맞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거가 잘못되면 잘못된 문화라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근데 엄마는 생각하기에는 아빠 만날 때도 되게 신중하게 만났고 그리고 사람은 살면서 갈등할 수가 있어. 싫어질 때도 있어. 그럼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싫다고." "엄마 나 얘 싫어. 나 쟤랑 사귈 거야." 사귄 애들이 막 10 명이 넘어. 그런 거를 "요즘 애들 다 그래." 막 이러면서 그 문화의 망에 빠져드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웃으면서 정말 행복담으로 얘기를 해야지 어쩌다가 너네 아빠를 만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니까 그냥 애가 생겨 가지고 할 수 없이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의 그런 자존감, 내 정체가 어쩌다 보니 생겼대.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놀리면서도. 아이한테는요. 그때 당시는 웃어도 집에 돌아와서 나 혼자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때 그 생각이 나옵니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대. 나 어쩌다 생겨난 아이래. 엄마 아빠 사랑해서 너무너무너무 그 행복 속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래.' 그냥 엄마 아빠는 재미삼아 얘기를 했는데 "너 주워 애야. 어디서 보니까 너 그냥 딱 임신이 됐는데 지을 수 없어서 그냥 낳았어."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그 존재감이 '나 어쩌다 생겨났어? 어쩌다 생겨났어? 그럼 나는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아니구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뿌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아이 정서 교육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가는 그게 관례식 그게 성인식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 다 패스하잖아요. 패스하고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 결혼이라는 거를 행복할 수 있다. 부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 사이예요. 부부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봤을 때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자녀가 가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맨날 싸워. "나 절대 결혼 안 해." 맨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지겨워. 저러려면 뭐하러 살아? 저러려면 뭐하러 결혼해 혼자 살지.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많겠어요? 정말 행복한 걸 가정에서 봤으면 '나도 저렇게 가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아이 낳고 살고 싶다.' 이게 저절로 들어져야 되는데 아우 그냥 다 싫어. 다 관계도 다 싫고 남자들 사귀어 봤자 그것도 다 싫고 그냥 혼자 살아야지. 아이도 안 낳는데요 그냥. 관리하는 게도 싫고 돈 들어가는 거 싫고. 왜 그렇게 변해져 갈까요? 어른이 되지 못한 거죠.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딱 만드셨어요. 남자부터 만드셨을까요? 여자부터 만들으셨을까요? 확실한가요? 남자부터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은요. 태초에 이 땅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정말 정말 종류를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예쁜 휘황찬란한 그런 동식물 막 만들어 놓고 너무 좋으셔서 자주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계속 그 동물들과 식물과 소통을 했어요.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다. 아우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 만들었는데 아담은 그때는 그때의 에덴 동산의 모든 그런 자재나 최고였어요. 최상.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주 최고의 온도, 최상의 땅, 바이러스 뭐 이런 해충 이런 건 하나도 없어. 너무 좋은 땅을 줘서 최초의 땅은. 나중에 인간들이 잘못 살아서 이런 바이러스가 나온 거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땅을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다 만들었는데 근데 아담이 딱 보니까 다들 막 암수들이 너무 예쁘게 노는 거야. 근데 자기는 없어. 집에 오면 혼자야. 외로워. "나 왜 이렇게 외로워요, 외로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재웠어요. 깊이 재우고 다른 흙덩어리로 따다닥 여자를 딱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죠, 여자를? 그렇죠. 오 너무 잘하신다. 깊이 재웠어요. 음. 그때는 최초에는 남자 여자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재우고 나서 갈빗뼈를 취해서 거기다 살을 덮인 게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새로운 흙덩어리로 재창조한 게 아니라 누구의 몸에 취했어요? 남자의 몸에 취한 걸 여자라고 해요. 그게 뭐냐? 갈비뼈의 상징은 진짜 그 갈비뼈를 나눈 사이, 생명을 나눈 사이예요. 갈비뼈라는 건 상징이에요. 생명을 나눈 사이. 생명을. 그만큼 친밀한 사이, 그만큼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 복종하게 하라. 이게 아니라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생명을 나눈 사이니까 서로 존중해라. 서로 아끼고 사랑해라. 상하가 관계가 아니라 동등 관계예요. 동등. 동등한 관계. 서로 사랑해서 살아. 너네들은 정말 가장 친근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사랑은 생명을 나눈 사이야.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성경상에서 바른 결혼관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일부 다처자가 생겼나? 가인이 죄를 짓고 도망가서 자기네들만 살았어요. 자기네들 그 아내들을 막 취해서 성을 짓고 살았어요. 외부의 침략이 들어오지 않게 너무 자기가 인제 막 도망갔잖아. 살인을 하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피해서 살았는데 성을 짓고 살았어. 그 성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일부 다처제가 가인부터 시작했어요.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여자 한 명 여자 일부 일처제를 만들었는데 가인이 범했어요.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서 여자가 많으니 뭐가 많겠어요? 화가 많겠죠. 불화. 그때부터 온갖 죄악이 나오고 동성애가 오고 무슨 정말 성을 쌓고 사니 너무너무 온갖 죄악이 많은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생명을 나눈 사이라서 서로 사랑해서 살아라. 이게 바른 결혼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래서 부부란 생명을 나눈 사이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성경을 딱 읽다 보면은 정말 그런 결혼관을 잘 지킨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쭉 보면 아브라함도 후처들이 좀 있었어요. 후처를 두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은 안 그랬어요. 이삭은 어땠냐면 참 이삭을 참 보고 제가 '멋지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몇 세에 낳았죠? 네. 100 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사라가 90세 정도 낳겠죠. 그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어요, 그 아들을. 하나 있는 아들을. 근데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게 금이 오기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그래서 이 이삭은 여성상이 생겼어요. 이상형은 나는 엄마야. 사라야. 그러고 컸어요. 근데 사라가 어느 날 죽었어요. 죽어 가지고 사라가 죽었으되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삭은 항상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향에 있어야 되는데 뭐 저기 광야가에 있고 막 거기에 있었더라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성상 엄마 정말 이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엄마가 없으니 방황하며 살다가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아내를 얻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며느리감을 이제 막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한 명 딱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을 만한 종을 딱 데리고 와서 그때 고대 중동 때는 그 허벅지에다가 놓고 맹세를 해요. 이 거의 유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허벅지를. 그래서 아무나 허벅지에 손 못 놓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해요. "우리 아들의 좀 색시간 좀 데리고 와. 여기 가나안 여자들은 이방신을 믿기 때문에 정결하지가 못해. 그때의 바알 신들은 좀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 가지고 가나안 여자 말고 하나님을 믿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내가 고향으로 보낼게." 그 하란이 800km예요. 부산을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알겠습니다." 하고 믿을 만한 종이 가축, 낙타 10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색시감 찾으러. 온갖 귀금속하고 막 찾으러 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귀금속 그 귀한 걸 다 가지고 가면 강도 맞을 수도 있잖아요. 혼자 가는데 가축 10 마리 데리고. 왜냐면 그 신부감한테 줘야 되니까. 막 이제 가는데 어느 날 지치고 지쳐서 그 하란 근처에 우물가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 이 종이 정말 잘한 게 잘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어떤 여자를 데려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알려줄게. 거기 우물에 이렇게 물 떠러 오는 여인이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물을 달라고 해. 그럼 딱 물 주지. 근데 동물도 달라고 해. 그럼 동물도 주지. 내가 오늘 밤 하룻밤 유숙해도 됩니까?" 하면 그 여자가 그 여자야. 그걸 알려줬는데 "알겠습니다." 기도를 딱 끝나자마자 여인이 또 온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 저 여잔가?' 딱 봤는데 오자마자 물을 딱 줘요. 그러더니 이 가축 딱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그 가축의 낙타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타에 물을 줄 때는요. 그 낙타 100 리터 먹어요, 한 마리당. 그러면 이 여자는 많이 들어봤자 10 리터 정도 되겠죠, 물동이가. 그러면 지금처럼 물이 콜콜콜 나옵니까? 우물에다가 퍼야 되는데. 그럼 한 마리당 100 리터를 먹이려면 몇 번 퍼야 돼? 10 번. 근데 10 마리야. 몇 번이에요? 100 번을 떠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 여자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이 가축도 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그 여자는 무슨 말이에요? 일단 그 시간에 식사 준비를 하러 어 물을 뜨러 온 여자는 여성성이에요.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일단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순종형이야. 딱 나오죠. 그런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동물들을 100 번이나 떠줘? 와 이 인성, 와 이 품성, 됨됨이 다 보이잖아요. 이 여자. 그래서 다 주고 나서 "어디에 혹시 사십니까?" 딱 했더니 아 무라함의 또 친척이네. 어우 안성맞춤이야. "내가 오늘 밤 유숙해도 되겠습니까?" 곧바로 뛰어 가지고 그 오라버니 저한테 오라버니가 있거든요. 오라버니를 데리고 오는데 그 오라버니가 누구예요? 라반. 라반. 라반이 알죠? 그게 리브가인 거예요, 그 여자가.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이 도망갔던 그 사기당한 그 라반인 거예요. 그 라반이 이걸 좀 좋아해. 그 딱 보니까 이렇게 낙타도 10 마리나 있고 귀금속 막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시오." 아 내 동생도 막 주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너 갈 거지?" 그러니까 "네." 바로 간대요 또. 갔어요. 이삭한테 갔어. 근데 이 이삭이요. 딱 보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리브가를 첫눈에 와 라헬처럼 딱 반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았다. 리브가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혼하니까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눈에 딱 이렇게 반할 것 같은데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결혼하여서 리브가를 사랑하였다. 우리는요. 이런 결혼관을 해야 돼요. 뭐냐? 우리는 죽도록 사랑해야 결혼을 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해? 그 말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사랑이 식을 수 있잖아요. "아 사랑이 식었어. 에이 너랑 안 살아." 쉽게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 결혼을 했다는 거는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너만 사랑하겠다.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서약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삭은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래서 그 결혼은요, 사랑은요, 부부 사랑은요,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안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아 내가 채워 주라고 하는가 보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눈을 안 팔아요. 딱 한 번 그 노 누이라고 약간 좀 겁먹어 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좀 속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얘가 치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고대 문화 그 문화는요. 중동 그 문화는 강한 자가 딱 봤을 때 아내가 이뻐. 그러면 그냥 그 남편 죽여버리고 강한 자 그 여자를 뺏어가는 게 그 문화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때 그 고대 문화는 강한 자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좀 뭔가 좀 강한 사람이 내 부인을 이뻐해. 그러면은 나 죽일 것 같아. 그때 그 문화는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번 속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 나서 저기 가서 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을 안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보고 '아이고 저것들 부부 맞잖아. 속인 거네.' 이렇게 본 거예요. 정말 끝까지 정말 쇠하여질 때까지 한 여자만 사랑한 게 이삭이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다른 믿음의 선진들 다 멋진데 후초를 더 엄청 많이 뒀어요. 후초 오고 막 그 종에 막 이렇게 해서 애들도 낳고 막 겸사겸사 내가 대를 잇지 못하니 내 종회에서 뭐 그랬더니 그 얼씨나 좋다." 뭐 이러고 그 막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말씀해 봤더니 "결혼하였으니까 나는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이 너무 감동되잖아요. 이런 결혼을 하셔야 돼요. 다 그런 결혼하셨죠? 그럼요.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그죠? 결혼해서 사랑하기까지. 결혼 전에도 사랑하셨나요? 결혼 전에 사랑 안 하셨어요? 결혼 전에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오. 원건사님 결혼 전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렇겠죠. 살다 보니 사랑하신 거. 결혼했으니 사랑은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경에서 이제 뵀죠. 이제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틀려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성은 얌전하고 남성은 남성을 딱 이렇게 딱 결정짓는 호르몬이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남성적, 공격적. 공격적이야 그때 그 고대 중동 때 사냥해서 살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공격적이지 않고 어떻게 유순을 가지고 이 사냥감을 먹잇감을 찾고 합니까? 그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예요. 남자는요. 선천적으로 성염색체가 뭐죠? X, Y죠. 여자는 XS잖아요. 우리는 X가 하나 고장 나도 하나 더 있어. 대체할 게 있어. 강해요, 여자가. 남자는 얘가 고장 나면 대체할 게 없어요. 얘 하나가 고장 나도 대체할 게 없어. 그래서 장애들, 자폐아들 보면 남아들이 많아요. 그렇게 선천적으로 약하게 열악하게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어떠죠? 남자들 산에 아이가 뭐 그까지 가지고 울어 막 이러고 응? 남자들이 막 약간 정말 남자도 감정을 억압당하면 안 돼요. 남자도 슬프면 울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울면 쪼잔하게 남자가 막 그거 가지고 울고 자꾸 이렇게 억압되는 문화를 우리는 살았죠. 남자는 선천적으로 약해요. 약하게 태어났어요. 더 보호받아야 되고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자는 강해야 돼. 막 이런 게 되게 강하죠. 여자는 좀 울어도 되고 남자는 뭐 그까지 좀 울고 그래.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성의 차이, 남성의 차이를 일단 알고 가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이제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얼마만큼 더 받았냐, 여성 호르몬을 엄마로부터 얼마나 받았냐, 이거 되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수치를 영국의 센트럴 랭커셔 대학의 존 매닌 박사가 30년간 연구를 했는데 손가락에서 차이를 느꼈대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을 더 받았느냐 아니면 남성 호르몬을 덜 받았느냐 손가락 차이로 본대요. 자, 보세요. 오른손의 바닥을 보지 말고 겉면을 딱 보시고 네 번째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기 모습을 보세요. 자기 모습을 딱 봤을 때 네 번째 손가락이 남성 호르몬이에요. 두 번째 손가락이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를 딱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딱 보면 네 번째 손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훨씬 길죠. 그럼 남성 호르몬을 더 많이 받았던 거예요. 저는 애교가 없어요. 그래서 애교도 없고 여성스럽지 않아요. 날카로워요. 공격적이고. 자, 봅시다.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런데 비교가 안 될 만큼 길이가 비슷해. 딱 봤을 때 길이가 안 돼. 남성 호르몬을 덜 받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비슷하죠? 남성 호르몬을 덜 받은 거예요. 약간 여성적인 모습이 있으시구나. 약간 길죠? 남성 호르몬이 조금 있는 거예요. 저도 오른손 보세요, 오른손. 약간 길죠? 약간 남성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네, 똑같아요. 똑같으면 남성 호르몬 덜 받았기 때문에 여성적인 거예요. 여성적. 자, 또 보세요. 의외로 남성적인 애들 여성적일 줄 알았더니, 여자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네 번째, 집에 가서는 좀 화끈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아니, 오른손. 아니, 왼손. 네, 왼손. 네. 남성적이네요. 네, 남성적입니다. 왼손 볼게요, 왼손. 네, 남성적이네요. 남성 호르몬이 많네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여성적이고. 남성적이네요. 남성 호르몬이 많네요. 약간 비슷한데 여성적이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적인 면이 좀 가까워요. 여성적인 면에. 그렇죠. 자기가 왜 애교가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남성성이 별로 없는지 이게 맞대요. 거의 다. 30년간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이 수치를 그러니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을 아빠로부터 덜 받았냐, 더 받았냐. 저는 많이 받은 거죠. 임신했을 때 저희 엄마 저를 임신했을 때 아빠의 호르몬을 많이 받은 거죠. 그 테스토스테론의 성격은 공격성. 네, 공격성과 뭐 욱한 거 뭘 잘 하거나 이러면 남성 호르몬이 더 많다는 재미삼아 한 거고요. 일단은 이제 뇌를 한번 이제 볼까요? 뇌. 자, 남성의 뇌, 여성의 뇌를 알아보는 왜 우리 남자들 아들들은 왜 이렇게 말도 없고 수다도 없고 도대체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고 아내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요. 뇌의 깊이를 한번 따져볼게요. 뇌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뇌간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호흡, 생명, 맥박, 심장 뭐 이런 걸 담당해요. 뇌간이 얘가 상한 거를 뇌사라고 해요. 뇌가 죽은 거.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호흡을 안 뛰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얘는 동물적인 뇌예요. 그래서 되게 1차적인 욕구에 강해요. 약해요. 1차적인 거. 배고픈 거 막. 이런 동물의 뇌라고 해요. 그 다음 쌓여져 있는 게 감정을 느끼게 하는 변연계예요. 변연계라는 뇌가 있어요. 뱀은 뇌간만 있어요. 이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없어요. 그래서 뱀은 자기가 알을 낳잖아요. 배고프면 먹어버려요. 왜? 감정내가 없어서. 모성애를 못 느껴. 근데 이런 새라든지 동물 막 기타 그런 자기 새끼 잡아가면 막 원숭이가 막 다 탔다며요. 그 감정 변형계가 있어요, 걔는. 그래서 모성애를 느끼기 때문에 몸이 다 탄 거예요. 뇌간만 있으면 뱀같이 자기 새끼를 다 배고프면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뇌가 대뇌 피질. 이거는 똑똑한 뇌예요. 그래서 사고, 판단, 처리 뭐 이런 능력이에요. 남자들은요. 감정을 느꼈어. 뭔가 유협을 딱 받았어. 뭐 앞에 막 큰 개가 있어. 유협을 딱 받았어. 그러면 바로 원로가 신호를 뇌간으로 보내요. 남자들은. 뇌간으로 바로 신호를 보게 되기 때문에 공격태세로 나가요. 쟤가 뭐 나를 위협하네? 그러면 돌멩이로 쳐줘.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요. 근데 여자들은 일로 안 가. 일로 가요. 바로 사고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리를 해요. 오네? 그럼 난 도망가야지. 오네? 나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사고 처리 판단이 바로 가요. 남자들은 일로 갔다가 일로 가요. 그러니까 한참 걸려. 일단 공격을 먼저 딱 태세가 나오는 거야. 싸울 태세가 나오는 거예요. 욱한 거. 그래서 남자들은 1차적인 욕구에 되게 강해요. 갑자기 아들이 막 짜증내고 갑자기 남편이 막 짜증내요. 배고픈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1차적인 욕구에 강해. 아유, 또 배고파서 그 시간이 됐구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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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자기 좀 짜증나는 이유가 몰라, 본인은. 본인 배고파서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짜증냈잖아. 그럼 일단 먹여요.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지? 김치찌개? 해서 받쳐요. 일단 그게 해줘야 돼요, 남자들은. 여기까지 가려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참 후에 생각이 나.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이제 깊이로 따졌잖아요. 이제 좌우로 한번 쪼개볼게요, 뇌를. 좌뇌, 우뇌가 있죠? 여자는 좌뇌 먼저 발달돼요. 좌뇌는 언어 능력.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게 먼저 발달해요, 여자가. 그래서 말빨에 다칩니다요, 남자들이. 왜? 이게 먼저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뇌. 우뇌는 공간, 뭐 운전할 때 지리 능력. 그리고 남자들은 땅 따먹기에 예민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먼저 발달이 돼요. 사고, 수학적인 능력 뭐 이런 거. 이런 걸 먼저 발달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발달돼도 중요한데 얘네 둘 사이에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량이 남자들은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교환하고 하는 능력들이 좁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뇌량이 커요. 크고 굵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있어. 이걸 말로 빨리빨리 표현이 돼요. 발달이 되는 거예요. 서로 교환이 빨리빨리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왜 짜증이 났는지를 따따따따따닥 이게 돼요. 뇌량이 커서. 남자들은 따따따따따 이게 안 돼요. 좁아가지고 여기 느낀 게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정보 교환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걸려요. 그리고 막 우리가 이제 막 청소하다가 막 넘어졌어. 막 다쳤어. 막 피가 흘러. 그러면은 이 딸들은 와 가지고 "엄마 아프겠다. 어쩌겠다, 어쩌겠다. 내가 보해 줄게." 막 이런 거 막 해요. 근데 아들은 딱 보고 반응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말을 못 하겠어. 아플 것인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절대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정보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저놈의 자식 다 키워봤자 필요 없네. 아들 남자 그 뭐야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다쳤는데 그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 아무 말도 너무 매정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안 돼. 이게 정보가 빨리 안 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낀 상황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게 훈련이 되게끔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말을 잘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화나실 것 같아. 예외도 있는데 예. 대체적으로 남자는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감정을 읽어 줘야 돼요. 남자들의 감정을. 여보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지 말고 "여보 참 근데 서운하더라. 내가 이렇게 청소하다가 다쳤으면 와 가지고 뭐 어쨌어. 이거 약 발라 줄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픽 웃기만 하고 그냥 가 버리면 너무너무 서운하고 응?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이렇게 자꾸 얘기를 구구절절 얘기를 해 줘야 알아듣는. 왔다 갔다 못 해.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해 줘야 돼? 아내가 해 줘야 돼요. "여보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자기가 내가 짜증나는 이유를 알았어. 자기 좀 쪼끔만 더 있으면 그 분노 게이지가 터질 것 같아. 조심해, 조심해." 알려 줘야 돼요. 자기가 왜 분노 게이지가 높아가는지 몰라요. 왜 화가 막 이러는지 몰라요. 남편들은 아들들은 몰라요. 그러면 누가 그게 빨리 파악이 빠른 여자들이 "조심해. 혈압 터져." 뭐 이렇게 알려 줘야 돼요. 자기가 지금 배고픈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어제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 "좀 쉬어, 쉬어. 가서 좀 쉬어."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 훈련을 매사에 부부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왜?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발견을 못 하니까 이걸 알려주는 게 부부인 거예요. 응? 매정해 가지고 정말 저렇게 "저러니? 혼자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뇌각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은 남자들은 이렇구나. 그래서 말을 그렇게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말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구나.' 훈련하면 늘어요.
훈련하면 느는데 그 훈련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내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만 가슴 아파하지 말고 혼자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남편 그거 아니거든요. 관심 없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할 줄 몰라. 말을 어떻게 할 줄 몰라.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몰라. 이유 없이 짜증 내는 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이 막 짜증 나는데 그걸 잘 생각해 더듬어 보세요. 여자는 할 수 있어요. 이 교환이 빨리빨리 돼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왜 화가 난 거지? 그래 내가 억울한 거야.' 이걸 찾아서 빨리빨리 돼요 이게 판단이. 엄청난 뇌를 가지고 있죠. 그거를 부족한 남자 뇌에다가 그런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 줘야 돼. 이러면 남편은 알아요. 정말 그렇게 잘 설명을 잘잘잘잘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알아요. 정말 단순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1 차적인 욕구에 약하기 때문에 집중을 한 가지밖에 못 해요. 멀티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아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런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 오늘 들어오는 그 퇴근하는 소리가 딱 들어. 근데 아들은 못 들어. 그래서 한 대 맞아. 근데 딸들은 막 이렇게 막 톡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 소리가 딱 나. 엄마가 들어와. 멀티가 돼. 안 한 척해. 이게 돼요. 동시에 두 개가 막 이렇게 되는데 아들은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뭐 심부름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뒤통수에 대게 얘기하면 다 흘러. 다 흘러니까 "여보!" 다 꺼. 다 집중만 할 수 있게끔 그 방해 요소를 다 끄고 딱 얼굴을 딱 봐요. "여보 나 오늘 콩나물 좀 사다 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뒤통수에 대고 "콩나물 좀 사다 줘." 안 들어. 절대 못 들어요. 다 흘려. 에이 내 말을 저렇게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멀티가 안 돼. 두 가지 이상이 안 돼. 그래서 부탁을 하고 싶거나 뭔가 요구 사항이 있다거나 이러면 집중할 수 있는 거를 다 배제하고 눈을 딱 바라보고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요. 뇌 구조상. 좀 아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벌써 시간 다 됐네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 여자 사랑하는 걸 보고 너무 질투를 해 가지고 '도대체 남자 여자 사랑이 도대체 뭘까?'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 여자 너무너무 원래는 둘이 한 몸이었는데 신이 너무너무 시기 가서 짜 쪼개서 남자 여자가 됐는데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원래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해서 서로 그리움이라는 걸 줘 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돼. 그런데 가려고 한대 원래의 속성이. 막 그렇게 막 연구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 부자신이 있었어요. 남자 부자신. 막 부족함이 없는 부자신이 술을 먹고 뜰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여자 신이 그 옆에 딱 누웠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옆에서 그냥 누웠기만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에로스틱한 그런 게 아니라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그 완벽한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면에는 엄마의 부족한 그 가난함의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나는 너무너무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막 충만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 이룬 것 같아. 근데 한쪽으로 딱 돌아보면 하루에 12번도 변하죠. 내 마음이. '나는 왜 이러고 살지?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결핍한 거야?' 이런 걸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결핍 자체가 인간인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누구한테 찾으려 하냐? 인간은 인간에게만 찾으려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에게 채우려고 해요. 사람의 친밀함으로 내 그 결핍을 채워야지. 그러다가 좌절하고 상처받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결핍은요. 하나님에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결핍을 누구한테 인간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핍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인간은 그냥 부족한 그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 남자 완벽한 것 같은 내 남자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알고 이해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그냥 존중하고 그냥 그 부족함을 내가 그냥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고 내가 돕는 거예요, 그냥. 내 아내가 '아 이런 면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는 다 좋은데 애교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결핍인 거예요. 여자들 남자들 다 그 부부의 100% 맞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 결핍은 누가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오직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내 그 갈증, 내 그 어딘가 모르는 채워지지 못한 그 갈증은 누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인간은 안 채워져요. 그냥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라 하신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가정을 이루고 나가시기 위해서, 지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비유하냐? 결혼했다 해요.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그래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하고 우리는 무슨 사이? 언약된 사이, 결혼한 사이. 우리 세례했잖아요. 우리 예식했잖아요. 나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러면 그 서약했으면 서약은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영접하겠다.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내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서약을, 언약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언약된 관계. 우리는 두 분 결혼하셨잖아요. 서약하셨잖아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언약된 사이. 우리는 신실한 그런 관계를 죽을 때까지 맺어 나가면서 이 가정을 지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복된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